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얼굴이 훤하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그러신지. 성령 충만해서 원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조종사와 3명의 승객이 탄 경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승객은 우주과학자와 할아버지 그리고 초등학생입니다. 조종사가 가장 먼저 말합니다. 나는 이 곧 제트 비행기 조종을 해야 되는 아주 유능한 조종사다. 그리고 이 안에는 모든 것은 다 내 권한이다. 여기에 낙하산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쓰겠다 하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과학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다. 다음 낙하산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서 낙하산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몇 개 남았죠? 1개 남았죠? 먼저 탈출한 2사람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한테 얘야, 하나 남은 낙하산은 네가 타고 내리거라.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네가 타고 내려야지. 그때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우린 둘 다 살 수 있어요. 아까 지혜롭다던 아저씨가 타고 메고 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제 가방이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 지혜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까 엄청난 정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가운데는 유익한 정보도 있고 또 거짓된 정보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또 안 좋은 것인지를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언가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많고 적으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늘의 지혜냐 땅의 지혜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지혜가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지혜가 있고 저기도 지혜가 있고 네. 왜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혜라고 했을까요? 네, 어느 누군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를 호쿠마라고 부릅니다. 호쿠마. 네, 호쿠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안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로까지 펼쳐지고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호쿠마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것이 호쿠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2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입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땅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땅의 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태어난 자들인데도 여전히 하늘의 지혜보다 땅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태어난 자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나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너희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지혜다. 야고보는 지혜는 인간의 수련과 훈련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뭡니까? 선행이고 또 한 가지는 온유함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죠.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태어나게 하셨다.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태어난 존재답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나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나쁘기 때문에,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뭐냐?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선한 행위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증명해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온유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인간의 기질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좀 온유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온유하신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온유하신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온유한가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어릴 적에 온유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닐 겁니다. 배고파 칭얼거리는 아기에게 우유를 좀만 느껴줘 보십시오. 생떼를 신경질적으로 울면서 이렇게 떼쓰지 않나요? 지금 손주 키우시는 분 그렇죠? 우유를 조금만 느껴줘도 또 아이가 잠을 좀 설잠을 자도 막 생떼를 부리고 얼굴 보면 이게 진짜 애기 얼굴인가 할 정도로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신기하게 아이들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배워서 그런 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기질 자체가 원래부터 온유하지 않아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보십시오. 자기들끼리 패를 나눠 싸워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엄마 보내면서 야, 너 오늘 가가지고 서진이랑 편 먹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가서 자기가 편 먹고 논다는 얘기예요. 자기 편에 안 맞으면 서로 대항하고 싸워요. 이게 어릴 때부터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나가서 욕하잖아요. 기질 자체가 온유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기질은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온유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여러분들 온유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온유한 척 미소 지으며 앉아있지만 속에는 화가 가득 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노가 지금 불불 끓고 있으면 참고 있고 이렇게 아닌 척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무엇이냐?
인간의 기질에 의한 친절한 겸손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온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나를 통제하는 것.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잘 놀다가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갑니다. 온몸이 펄펄 끓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눕혀놓고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잠을 재웁니다. 한두 시간 잠을 푹 자고 나오고 열을 재보니까 끓던 열이 멈췄습니다. 해열제가 그 열을 제어한 겁니다. 통제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유라는 것은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절되고 통제된 상태. 그러니까 온유는 내 안에 수양과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덕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형상과 일치될 때 얻어지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온유가 뭔지 아셨나요? 온유는 내 기질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진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과 성령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문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이라는 동사가 같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술을 마시면 사람이 취하게 되죠. 술이 몸속에 들어가면 술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 즉 알코올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중추신경이 마비되면 그때부터 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취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술에 취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 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이 뭐해진다? 온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평상시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또 온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온유가 뭔지 고민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 못 만나시다가 또 이게 화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의 핵심인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 말씀 보면 네 가지 항목이 이어 붙여져 있죠.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또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러한 지혜가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지막 무엇이다? 귀신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요?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 자랑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야고보로 말하기를 이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 게 아니야. 땅의 것인데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다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안 좋은 지혜도 있어요. 나쁜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지혜이고 또 하나는 땅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땅의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을 조장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고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지혜라는 것이 바로 땅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시기심이 언제 생기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진단해 보시죠. 내 속에 좀 시기심이 있나 없나 한번 진단해 보실래요? 시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네. 솔직하시는 권사님, 솔직하세요. 예. 언제 그 시기심이 언제 생기던가요? 시기심은 남과 비교할 때부터 생깁니다. 비교 의식이 생기면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되는 것이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네,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시기가 우리의 몸의 뼈를 썩게 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시기는 뼈를 뭐하게 한다? 썩게 한다. 여러분, 골다공증이 지금 왜 생깁니까?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것은 갖다가 시기고 질투고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근심하지 않는다고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근심을 떨쳐내야 되겠죠. 그 시기심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다 빼앗겨진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시기심이 발동하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혹시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데우스? 빨리 띄워줘야죠. 아마데우스에 저게 영화로 나왔어요. 천재 작곡가 그 모차르트 이야기입니다. 블링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게 아마데우스가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그리고 이름이 모차르트거든요. 그래서 뭐 블링카 이렇게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부르는데 보통 아마데우스도 모차르트 얘기하고 모차르트 자기 이름이니까. 이 영화는요, 신이 내린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와 또 평범한 궁정 음악가인 살리에르를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에 최고 인정을 받았던 궁정 음악가인 살리에르는 당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궁정에서 음악을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아주 보잘것없는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키도 작고 행동도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철없게 구는 자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이인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천재성이 그의 시기심을 깨웠던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고통하던 살리에르가 신에게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모차르트 같은 망나니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는 저런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는 눈밖에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자 마침내 자신의 가슴을 불태우게 되고 모차르트 교묘한 방법으로 죽게 만듭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병상에서 모차르트가 이제 많이 이독한 가운데 있는데 이 진홍곡을 만들게 해요. 계속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십 장의 곡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 장면 보면 모차르트가 그 아픈 가운데서 막 악곡을 만들어내고 CF에 디모데드 이렇게 막 해요. 그리고 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죽게 되죠.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뜨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시기심이 많았던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자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승리에서 들어온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계속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얻을 게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시해봤다라고 하거든요.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자 2번씩이나 창을 던집니다. 또 평생 동안 그를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기심은 남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겪고 계시네. 그들은 고린도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인 되어서 너 누구 파야? 아, 나 아볼로파야. 그래? 같은 편이네? 너 누구 파야? 나 바울파. 아, 넌 한 틀리네? 서로 팔을 나눠서 분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4개의 파로 나눈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기 때문에 당을 나눠 경쟁하더니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8절 29절 한 절씩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때 정직한 눈을 가진 자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수록 어떤 것을 느낍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정말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서 알면 그래도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의 의를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시기심이 커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또 당파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도 싸웠어요. 서로 시기심을 가지고 경쟁하고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계급적으로 나눈 거예요. 은사를 받은 자, 못 받은 자를 구별시킵니다. 어떤 은사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방언 그거 가장 낮은 거야. 여러분 방언 받은 분 계세요? 그러면 받은 분은 너 방언 못 받았잖아, 이렇게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자, 못 받은 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 더 큰지 작은지 따졌습니다. 서로 구분짓고 분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은사 때문에 싸웠어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분쟁과 다툼은 뭐로 나갑니까? 결국에 자기 자랑으로 나가게 돼요. 자기 자랑으로. 그리고 그 자기 자랑은 결국에는 어떻게 가느냐? 거짓말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계속 포장해야 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과장을 합니다. 부풀립니다. 여러분, 진실 내에 플러스 1을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정확한 것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왜 점점 가면서 이게 부풀어 가느냐? 과장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계속 덧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1이 10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과장한 데 있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바꿔버렸어요. 그게 과장이에요. 변질시킨 거예요. 결국에 왜곡시켰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과는 사망과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땅의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자기 자랑과 거짓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의 지혜를 멀리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덕목이 몇 가지입니까? 8가지입니다. 8가지. 첫 번째 뭐예요? 성결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다고 할 때에 거룩한 홀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결하다는 말을 제대로 알려면 당시에 성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 배경을 얘기하고 그 당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결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 단어는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순도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만들 때 주로 어디서 만들었느냐? 밀폐된 공간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물질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샀는데 거기에 날파리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품이죠, 반품. 그거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 댓글에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표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클린룸을 통과해야 됩니다. 클린룸이 뭡니까? 먼지 하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철저하게 통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물질에 들어가면 그 상품 자체가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클린룸 만들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결은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결은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게 성결이라고요. 여러분, 신부의 정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샤워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성결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화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화목케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목은요, 무인도에서 혼자 있을 때 이런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무슨 화평이 필요하고 화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덕목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북적대는 공동체 안에서 또 경쟁심이 가득한 직장 안에서 매일매일 겪어내야 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과 화목이 제대로 꼽히는 현장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늘 머물러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 화평이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실수와 죄,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랑과 용서는 죄 지은 것을 없던 걸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묻고 그 사람을 받아주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없던 걸로 하지 않았어요. 쉽잖아요. 없던 걸로 하자.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죄 있는 거 없던 걸 하지 않았어요.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라고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관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관용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항목입니다. 양순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쓰여졌어요.
아주 특이한 단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순종을 잘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순종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어리숙하게 잘 속는 사람, 기가 얇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잘 받는, 즉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고 진리를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양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가 양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양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제가 구분시켜 드릴게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이라고 한다면,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분되시나요? 이건 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이라고 한다면,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할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우린 두 개를 다 받았죠. 은혜도 받고 긍휼도 받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긍휼은 용서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렇게 놔두면 지옥 백성 되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긍휼에는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모성에 불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모성에 불타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저는 이제 어린데 이 백성 많으니까 저게 듣는 지혜를 달라고 말하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 성경 바로 보니까 2명의 창기가 왔는데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그 아이를 칼로 잘라서 똑같이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이 긍휼의 원문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요, 자궁이 불이 붙는 것 같다. 엄마의 태가 불붙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모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기분 나빠야 되지 않나요? 부성애도 괜찮은데. 그런 의미가 긍휼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는 긍휼과 연결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오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직접 돕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편견이 없는 겁니다. 즉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악한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구분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차별과 비판은 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차별과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별은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한결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는 선입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거짓 없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것. 여러분, 거짓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출발했냐면요, 연극 배우를 표현하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연극 배우. 당시 연극에서는 배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맡았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배역에 맞는 그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서 가면서 연기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재미있는 인물을 연기할 때는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또 비극적인 인물을 얘기할 때는 슬픈 표정의 가면을 쓰고 악한 인물을 연기할 때는 성난 얼굴의 가면을 씁니다. 계속해서 쓸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먼저 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란 단어예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8가지 지혜의 덕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 덕목들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이렇게 연합돼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리로 태어난 자답게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그것밖에는 하실 일이 없으신 아버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롭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님께 뭔가를 요구하면 그래 알았어, 마치 그것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 당장 들어주는 아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는지를 점검하고 그 지혜를 너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거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태어난 자답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8가지 덕목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보시고 풍성케 하셔서 남은 세대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